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사온즉 저희의 들이 없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전복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님 높이여 찬양하여 은혜 유관을 누려서 번영의 주 찬양
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우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 그런 일로 저희를 씻어주시며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전전에 서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풍성한 긍휼 앞에 저희들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리시고 은혜에 베풀어 주실 것을 일시사옵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384장) 찬송을 부르시고 엄일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구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경 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경 도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욕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대로 걸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일 성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한겨울도 아닌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하루빨리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나의 선택이라고 정했어요. 선택.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 이 검색이라고 치면 약정 또는 약정 할인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아마도 스마트폰 요금제 선택 약정 할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검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시청률 30%를 웃돈 미스터 트롯을 지켜본 시청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감동받은 가수의 노래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선택이지요. 기분 좋은 선택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미스터 트롯처럼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런 취향의 선택도 있지만은 어떤 선택은 그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선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은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선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그러면 동기나 조건을 따집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또 그것을 선택할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무엇보다도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과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선택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는데 그 중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그 자체가 곧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 인물의 선택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은 빌라도의 재판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장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참여했던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자기가 본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심지어 장사까지도 그 생생한 현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빌라도,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인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면서도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상당히 양심이 있는 인간적인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한 고소 고발권을 접수시키고자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들의 이 고소 고발을 맡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론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또 저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내가 신문을 해보니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는 성난 저들의 민심을 무마시키고자 6월절 죄수 방면 규정을 사용합니다. 즉 6월절에는 죄수를 방면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흉악무도한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너희가 고소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여러분들,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워낙 바라바가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은 예수를 도와줄 것을 선택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제 마지막 방책으로 예수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무마시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고소한 너희의 왕이 이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충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다 필요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빌라도는 결연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시위해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방면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빌라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반역자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개의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재판을 종결짓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와 민심이라고 하는 두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의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민심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자신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가 닥치자 그는 결국 민심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덤에 있는 빌라도는 심히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물어보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겠느냐? 항변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이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는 이 선택에 관한 또 다른 사례로서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지요.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그는 제자는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는 세 부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다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11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의하면 유대인 관원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할까봐 심히 노심초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출교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출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 전체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 사회에서 취직할 수도 없고 매매를 할 수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살았어도 죽은 자로 취급받는 것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든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집에 꼭꼭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는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지금까지 은밀한 제자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공개적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장례에 가담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지난날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우둔하며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3번 언급이 됩니다. 먼저 지금 소개한 요한복음 3장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귀중한 가르침을 베푸신 대상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0절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 변호하는 듯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위축된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9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습니다. 모략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시체를 보존할 때 쓰는 방부제입니다. 침향은
시신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100리트라고 하는 것은 약 34kg에 해당합니다. 왕의 장례식 때나 쓰는 엄청난 분량의 향품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일을 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 자신을 은밀한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되었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자 다 은밀한 곳으로 숨어버렸고, 반대로 그동안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공개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라도나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는 신문하는 관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확신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영적 권세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으려고 했지만은 막상 자신의 권력이나 안위가 해를 입을 우려가 생기자 결국 그는 민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빌라도처럼 그저 인정상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반면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했던 은밀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지식적인 만남인가? 혹은 인정적인 만남인가? 아니면 이 두 사람처럼 믿음에 근거한 만남인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믿음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처럼 깨달음이 함께하는 믿음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이들처럼 위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지만 내 주변이 내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너무나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의 반대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섬겨보고 싶은데 직장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소위 은밀한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자신의 불리함과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 사도 시대를 거쳐 초기 기독교 시대를 보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되면 출교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신자의 삶이란 안정되고 복받고 형통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박해와 고난이 함께하는 삶이었고 또 이것을 각오해야 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항상 간직해야 할 주옥 같은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는 참 예수의 제자로 요한복음에서 인생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결단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우유부단한 은밀한 제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드린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의 예물이었어요.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본래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동굴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런 동굴 무덤을 판다는 것, 또 이런 동굴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무덤에 자기가 묻혔다면 그저 평범한 무덤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안치함으로 훗날 빈 무덤의 놀라운 부활 역사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핵심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결단이 선행되어야죠. 오늘 우리는 당장의 이해득실에 치우치지 말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내가 참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칠함을 거절했다.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좋은 편을 택하시고 빼앗기지 않으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달기를 온 세계에 말하세 만 백성이 나가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路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하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그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하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하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참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공개화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또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상속받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고 생업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가 복되게 하옵시며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더욱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시며 마음으로 비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그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이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더욱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산재물도 있사온즉 하나님 저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 특별히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 닿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경건하게 뜻있게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적 비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현재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와 모임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돌아다니며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영내가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